계시록은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여있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덮여있으면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펼쳐주면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휘장,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바로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속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대비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과 파상적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시가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공개가 되면은 자기들의 그 모든 음모와 계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잠에서 비로소 이 계시를 열어줌으로써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장차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대비하게 됩니다. 예언을 부지런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깊은 미혹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비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닫혀진 휘장을 열고 과거와 미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우리는 왕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현재로서 이 모든 말씀을 펼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마지막 책, 작은 책,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속에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성취되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맞물려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전 인류에게 이것은 의무화될 것입니다. 강제로 투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몰락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달에 WCC 총회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죠. 거기서 세계 종교 대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모든 종파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선언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똑같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배신의 사건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종교 통합이 맞물려서 주님의 이 예언의 성취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환란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성취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순식간에 다 성취되고 그리고 완성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부정하든 인정하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상당 부분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성취돼야 될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왜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공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평안하다, 지금 평안한 때이고 안정된 때이다.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좋은 세상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은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돌입하게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공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지도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디 온다, 지금은 좋은 때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나 다 알게 공개하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고 롯의 아내와 같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뭔가 하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은 감춰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로 가득해 있는 사람은요, 그 음심한 눈으로, 그 더럽고 추한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이 말씀의 비밀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래 이 바다 가운데서 바다를 통행하면서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을, 그 노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는 이 말씀의 비밀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몸부림치는 눈으로 성경을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이 성경은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치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경의 모든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예언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무려 5번이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도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 광경을 12 제자 중에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현장에 남아 있었고 주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굴 만납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디베라 바닷가에서 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그 음성을 알아들었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먼저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복음에만 무려 5번이나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첫 번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이 내용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의 품에 의지했었던 그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 도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에게는 비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계시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이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나요? 요한과 야고보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주신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죠.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번개라는 말이에요. 천둥번개. 너희는 우레의 아들들이다. 천둥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어떠한 성격과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성격이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노게 너희는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그 성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숙소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허락하지 않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정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그들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오히려 그들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로마 정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우편을 차지할 것이며 좌편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과연 권력자가 될 것이냐? 누가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동원하죠.
어머니에게 빨리 연락해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게 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어머니까지 동원했었던 그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12제자의 거의 대부분이 다 열성당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을 당했어요. 로마 군병들은 폭군들이었습니다. 식민지 그 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거기에다 정치는 썩었어요. 유대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열성당원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던 옷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입는 옷들이 아니었잖아요. 보자기를 이렇게 두르는 것입니다. 속옷을 입고 보자기 같은 것을 두르는 거예요. 그 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검을 품고 다녔어요. 이 여차하면 그냥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죠.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차하면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품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5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거듭거듭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5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으면 뭐할 것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비인격적인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글을 아주 잘 쓰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했어요. 좋은 글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도 호기심에 자기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해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글을 좀 한번 써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써주지 않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써주십시오. 계속 부탁하니까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써줬어요. 그리고 접어서 주었습니다. 야,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집에 가서 읽어보려고 급하게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사람 인자가 6개가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사람 인자가 6개 써 있는가? 도무지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인 자를 6개를 써놨습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 내용을 알기 원합니까?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들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일생을 바친 사람은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과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비밀한 계시를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공개하신다,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받은 사람들은 이 계시,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그리고 성경을 가감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언제나 구약과 신약이 다 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윤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흐르는 그 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정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종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말씀도 일방적으로 행하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미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경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급작스럽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때 귀 있는 자는 깨닫는 것이고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봤을 때 진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 후에 믿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후에는 이 땅에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